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저 어엿한 청년은 누구인고? 요셉이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아주 어엿한 청년이 됐네. 오늘은 아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평강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6절을 보면 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오늘 한 아기가 낳는데 그 한 아기가 누구냐? 그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전체적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면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평강의 왕이라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삶을 평화스럽게 또는 안정되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평강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된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평강의 왕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돈이 많으면 왕의 역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돈만 많이 벌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기업 가면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면 대기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몇 년 안 있고 그냥 나와버려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쥐면 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줄을 서고 있는 이유는 권력만 잡으면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줄을 세우려고 그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위치에 올라가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정보나 지식을 이용해서 부를 누린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누릴 것을
몇 사람 소수의 특정한 사람만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부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부를 착취하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나 장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거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들의 재산이 늘 불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셀러리맨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월급에만 가지고 그만한 부를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부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부를 착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는 올바른 부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 자체가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권력만 가지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올라가면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 쥐고 흔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이 있거든요. 뭔가 자기도 왕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높은 명예를 가지면 왕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높은 명예에 딱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살해 사욕에 누림으로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뉴스 시간을 통해서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한 평강의 왕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진정한 평강의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왕은 도대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왕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관점이 평강의 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그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신 분이 이 아기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신 목적의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9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어두운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9장을 적을 때에는 시기적으로 보면 배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데 그가 700여 년 전에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문법에 보면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완료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현재 완료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된 것을 현재 완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문법,
그 성경 원어의 원어 문법에 보면 이게 현재 완료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여 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적인 말씀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사야가 그를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개념으로 현재 완료 형태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글을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700년 전의 사람이 예언을 했다. 그 내용이 지금 9장 1절에서 7절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저를 지금 따라오시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되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미 왔다라는 개념의 현재 완료의 기법을 써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때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이루어질 것을 자기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내용이 현재 완료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박해와 압제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이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바사 왕국이 있었는데 그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뺏어가고 이런 배경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압제자의 압력, 압박 속에 살고 있었던 배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먹을 것도 없고 수시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들을 뺏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삶 속에는 엄청 어둡고 침울한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쳤다. 이 말은 그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는 은혜의 한 분이 오신다. 또한 이사야가 기록한 현재 완료 기법을 써서 이미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비하면 조금 속된 말로 삐까뻔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누리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을 만큼 엄청난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의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둠이 없습니까? 늘 밝고 화려하고 기쁘고 즐거움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삶 속에는 언제나 어두움이 있고 마음속에 아무리 화려하고 기쁜 삶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나만이 아는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어두움과 슬픈 일과 안 좋은 일들이 늘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 어두운 삶 속에서 빛으로 오신 분이 한 아기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아기가 온 그분의 이름이 무엇으로 왔느냐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첫째 관점이 모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 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그 첫 번째 관점은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앞길에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바짝 말랐던 나무 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것은 따뜻한 태양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히 가야 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요 길을 비춰주시는 안내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한 아기 평강의 왕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관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압제자의 막대기. 막대기가 뭡니까? 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막대기로 양을 쳤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에게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진 막대기를 바위를 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이 나오게 하겠다. 그 막대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 역할은 뭔가 하면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 이것은 뭔가 하면 막대기는 들고 다니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막대기도 되지만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홀은 뭔가 하면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가지고 있는 지시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막대기는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지도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압제자, 즉 주위에 있는 큰 나라들, 수시로 와서 뺏어가는 그 나라들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이 말은 왕의 권력을 주님께서 꺾어버리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 종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종식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있죠. 미디안의 날.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약 30만여 명이 되는 그곳에 기도원을 통하여 몇 명이 가가지고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쳐부셨습니까? 기도원이 기도하는 300용사예요. 300용사.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백성들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미디안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가 하면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저 미디안 백성들을 쳐 부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 부수지게 전쟁하려고 가는데 몰려온 사람이 2만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홀짝홀짝 먹는 사람과 온 얼굴을 팍 박아서 먹는 사람 구별해가지고 얼굴 받고 먹는 사람은 보내고 손으로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 적군을 보고 마시는 사람 골라가지고 몇 명을 골랐습니까? 2만 명 중에 300명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300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 30여만 명이 되는 미디안 군사를 순식간에 없앴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말은 가장 어둡고 힘없고 나약하고 압박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는 것은 적군이 미디안의 그 30만여 명을 300명이 쳐부순 것처럼 순식간에 물리쳐 주겠다. 이것이 누구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이 말은 내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의 막대기, 권력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이 말은 300명의 30만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물리쳐 주겠다. 꺾어버리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시는지를 보세요. 어떠한 즐거움을 주시는가 하면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잘 보세요. 즐겁게 하는데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데 꺾어버리고 나서 그들 그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나라를 창성하게 하는 즐거움이에요. 창성하다라는 건 뭐예요? 번영할 창자에다가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크게 번성하게 이루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지적하면 당장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자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평강의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시는가 하면 나라가 장성하게 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즐거움을 주신다고요?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가꾸어 놓은 곡식들을 가을에 보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그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농부는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가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 가면서 잘 컸는지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농부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곡식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 얘기합니까? 농부의 발자국을 듣고 자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전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자주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전에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농부는 풍성한 그 열매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 전에 자주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즐거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즐거움을 주시는가 하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탈취물은 뭐예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만약에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겼을 때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값진 보물과 금은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탈취물을 가지고 왔을 때 나눈다라는 것은 뭐예요? 승리를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리를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종식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총칼만 없을 뿐이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의 제품이 조금이라도 싸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싼 걸 구입해서 생활하고 싶거든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템을 이용해서 자기의 노력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소비자에게 팔 때는 적정선의 가격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제품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가격이 500원이든 1000원이든 더 싸면 어디로 갑니까? 싼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와 나 사이에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위한 어떤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너에게 그렇게 노력하고 힘드는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 종식이라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더욱 복되고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전쟁 종식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매 거둘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거두게 하시는 추수의 즐거움까지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그분은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셨다. 두 번째 관점은 전쟁을 끝내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그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위에 명패가 뭐라고 적혔습니까?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바로 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이름 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올라져 있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은 그분이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6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능한 왕이다. 전능한 왕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영존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일생 동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영원하신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누군가 하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보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존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평강의 왕을 따르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따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평강의 왕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왕의 위치에 가고 싶기 때문에 평강의 왕을 따르지 않거나 못하거나 배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평강의 왕을 따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왕국,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내 가정의 왕국, 내가 피할 수 있는 내 명예의 왕국, 내가 피신할 수 있는 권력의 왕국을 내가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한 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내가 세운 내 왕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 심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평강의 왕을 따르지 않는가 하면 자신의 지식이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강의 왕을 따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노인이든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 지식대로 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을 따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백성, 즉 말하자면 가장 힘없고 핍박받고 압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그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살리기 위해서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려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화평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서 저 천국에 갈 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왕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